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기의 군대, 그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키셔서 악령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또 내보내신 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안심이 되시질 않아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걱정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이 땅 위에 전개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과거 천사로 하나님께 수억 년을 두고 수종들며 호위하던 이 천사 중에 그 리볼야단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흑심을 품고 하나님 자리를 노리다가 자기 따르는 추종자들을 성경적으로 보면 666입니다. 666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그 덩어리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자리를 어디 사토리인지 넘보다가 그 사실이 즉시 하나님께 발각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추방된 것이 천사가 변하여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귀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가다가 귀신 들려서 이성을 잃고 벌소리하며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웃다가 울다가 이상한 짓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 됐다, 이렇게 동정의 연민을 느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미치고 싶어 미친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점령된 상태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첫 마디가, 여기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막아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인 전쟁은 귀신하고의 전쟁이라,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고 온갖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귀신에게 시달림으로 약해졌는데 성령이 그 귀신을 물리치면은 그 사람은 건강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귀신, 사탄, 악령의 마귀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사람을 해치고 또 호사다말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담을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일에 마귀가 왜 그렇게 많이 끼어서 회방하고 역사하는가, 이게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이 귀신의 행포, 그 마귀의 나쁜 짓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는데 왜 둘씩 짝을 지어 6개 팀으로 내보내셨는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성령에 이끌리며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에 귀신이 꼭 가로막고 해방하고 행패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발악하면서 대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무장하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아갔을 때는 아주 사탄이 대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고 겁을 먹고 그냥 쩔쩔매면서 도망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도하러 나갈 때에 두 벌 옷이나 주머니에 돈이나 전대까지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신발도 여불로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내보내실 때에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 정병이 돼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악령과의 대결, 이 사탄과의 싸움을 위하여 이 전쟁터로 내보낼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형편처지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게요. 그 우리나라도 뭐 오늘 둘이 군에 간다고 기도를 하고 또 며칠 있다 또 간다고 그러는데, 그 군대 간다고 부모들이 뭐 눈물을 짜고 하면은 그건 참 못난 부모의 신앙이 없어. 그러면 그 아이가 군에 갈 때 눈물을 보이면 그 마음이 짠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조금만 어려워도 엄마 생각하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러면 또 도망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랐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나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겠다. 웃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짧아져서 20달이에요. 나는 37달을 했다고. 근데 난 미군 부대에서 가주사로 했다고. 미군 군목 데이비스 킨슬러라고 하는 사람의 보좌관으로 통역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집차 타고 미군 1등병 백인이 기사가 되고 아주 군대 생활을 신나게 했죠. 휴가 갈 때도 그 별 3개짜리 중장인데 1군 단장 되는 라이언 중장이 자기 비행기를 태워서 그 L-19이라고 하는 비행기 타고 휴가도 가고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양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을 쌓고 훈련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군대 가면은 군대 가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경험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데 거기도 교훈을 얻고, 아무개 보니까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지극정성으로 믿음과 기도와 봉사가 참 뛰어나구나. 자기가 군 생활에 여러 가지로 시간과 또 이 자기 활동 이 모든 것이 제약을 받으면서도 틈을 만들어 가면서 봉사하고 동료 전우를 전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모든 주변에 되어져 가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건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여기는 특수사회라. 군대는 상명하복의 원리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고 또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군대라는 특수사회라고. 거기 가면은 내 위에 있는 사람 또 내 밑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훈련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나거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거든 서울로 가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군대로 보내야 한다고. 그 손가락 잘라가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그건 참 못난 인간이에요. 참 저질스러운 인간이다. 그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어울려 밥 먹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며 살아야지. 남들은 보초 서고 자기는 안 가겠다고 손가락 자르고 그래서 방아쇠 못해 평생 병신하다가 지옥 가. 그러면 안 된다고. 군대 가야 돼. 그 군대는 왜 가야 되느냐? 거기 가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수사회라, 인생 재생창이라. 그 철딱서니 없이 부모님 속썩이고 해서 안 될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고, 이렇게 삐딱했던 자식이 군대 갔다 오면 정신이 똑바로 서가지고 온다 이게. 그러면 또 보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웃어? 그렇게 군대 보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웃는 게 그 해식은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가 되면은 또 군대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라에서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더더욱 인생을 영적인 기준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인생 재생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 그런데 첫 번째 12명의 제자가 얼마 기간 성령을 받고 말씀에 이끌리며 나아가서 전도하고 할 때에 그렇게 부딪히는 악령의 대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채 준비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주 그냥 비밀리에 준비해가지고 전도하러 내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영적인 성과로 인한 기뻐하시는 기록이 없었는데 1차 제자들의 전도 훈련 때는, 그리고 오늘은 보면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절서부터 보면 두 번째 제자들을 더 많이, 첫 번째는 12명이고 두 번째는 70명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전쟁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 70명이 나아가서 둘씩 35팀으로 했겠죠. 왜 둘씩 보내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하나는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이라. 그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을 세울 때 둘씩 세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러 내보낼 때에 하나를 보내면 이건 허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둘씩 짝꿍이를 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내보내시노라고 둘씩 짝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성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넷이라고 하는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은 동서남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계속 가고 하면은 나중에 서쪽을 돌아서 이 자리에 되돌아온다 이게.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가면 남쪽을 거쳐서 이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뭐 자고 싶은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다고 하니까는 그냥 잠이 들려고 그래. 그 이제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한동안 못 들을 것이니까. 그래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글로벌, 이 지구촌 세상을 말합니다. 5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갈 때 행오라고 하는 것은 5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5명씩 한 조가 돼서 전쟁하러 나갔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 물맷돌이 요거만한 돌인데 자갈이에요. 반들반들하게 둥글고. 이 물맷돌 몇 개를 가져갔어요? 몇 개? 알긴 하네. 그러니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갔다고. 왜? 싸우러 가기 때문에 전쟁은 5이라는 숫자로 표기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탄의 숫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끝나는 숫자다. 사탄은 멸망한다. 끝난다. 그렇게 해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탄의 숫자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어로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데 럭키란 말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행운이냐? 죄를 짓고 지옥 가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옥 갈 죄를 다 용서받고 나서 성령을 내가 받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숫자는 3이라고 했지. 이 세상 숫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자입니다.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인간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연합, 이것을 즉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을 럭키라고 행운이라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70명이 성령과 진리로 완전 무장을 하고 예수님이 내보내셔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왔거든.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성령을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왜냐하면 귀신 되기 전에 옛날 천사로 하늘나라에서 자기 상전으로 수억 년을 모셔왔던 옛날 상전이, 그러니까 성령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고 그만 겁이 나서 막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도망을 간다고. 그리고 또 도망 안 가는 좀 배짱 좋은 귀신은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음 전하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 얹고 악한 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한국말도 잘 들어 귀신이. 그게 뭐 영어로 할 때도 있고 한국말로 할 때도 있고 라틴어로 할 때도 있고 히브리어로 할 때도 있고 헬라어로 할 때도 있다고. 그런데 그 귀신은 세계 모든 나라 말을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귀신이지. 귀신같이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안 나가면 너를 무저갱에다 쳐넣겠다 하면은 막 귀신이 그 사람을 벌벌 떨게 하고 엎어지게 막 거품을 토하면서 까무러치게 만들어 놓고 쉑 하고 휘바람 소리처럼 쉑 하고 귀신이 나간다고. 그 어떤 때는 귀신이 우리하고 타협 흥정을 하자고 할 때도 있어요. 그 아주 배짱 종귀신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 귀신을 물리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뻐 돌아왔습니다. 12명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 기뻐 돌아왔다는 레포트가 없어요. 보고가. 그런데 70명이 전도 훈련을 나갔다가 전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기뻐 돌아왔다 이깁니다.
여기 17절부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사람에게는 성부 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부 근성. 뭐 아기 때서부터 그래 미국의 어느 집에 내가 잠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요거만한 이 금발 색깔을 한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는 새카매. 그런데 그 새끼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가는데 엄마가 키워서. 근데 이제 조금 자라니까 이 새끼가 한 4달쯤 되니까는 엄마를 가서 물고 또 밥그릇에다가 이제 따로 줍니다. 엄마 거 저쪽에 애기 거는 이쪽에 그래 주면은 그쪽을 봐가면서 정신없이 먹고 빨리 다 먹고 얼른 가서 엄마 밥통에 입을 들이밀고 먹는데 엄마가 밀려난다 이게 양보하더라 이게. 그건 강아지도 모성애가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지금 하자고 하는 얘기는 그게 난지 한 3달쯤 됐을 때 내가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슬리퍼를 내게 준 게 있다고. 그 식탁에 가서 부엌에 밥 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의자 위에다가 2 다리 얹어서 양반 자세를 하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내려놓고 한쪽 다리만 양반 자세를 하는데 한쪽에 슬리퍼가 벗겨져 있거든. 그러면 나중에 밥 다 먹고 그걸 신으려고 보면 없어. 그래 어디로 갔는가 찾으면은 그 집의 안주인이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 복실이가 자기 숙소에다 갖다 놨다 이게 욕심이 발동한 거야. 뭐든지 물어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놔. 그게 뭐냐? 속물 근성이지. 그런데 또 의미하고 괜히 어머니는 좀 이렇게 쉬려고 하면 가서 막 활키고 어디다가 물고 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엄마가 귀찮다고 이렇게 뿌리치면 저만큼 나가서 깨갱깨갱 하다가 또 가서 그래. 이게 기어구치가 이기겠다고. 또 속물 근성뿐만 아니라 성복 근성이 아주 투철한 강아지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1,000불 준다고 해도 안 판대. 그 1,000불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 왜 안 파느냐 했더니 이 강아지는 애미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데 이 딸하고 같이 있으면은 엄마가 안 심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를 왜 키우느냐고 갖다 버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좀 마땅찮았나 봐. 그래서 내가 쫓겨날 뻔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기라고 하는 것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갖다 끌어들인다.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냐?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슬리퍼를 제 집에 갖다 놨는데 그 안주인이 가서 이거 목사님 슬리퍼를 왜 가져왔느냐고 그걸 들고 강아지를 때려준다고. 그러면 내가 또 그만 때려주라고. 그 뭘 알고 했겠는가 봐. 이게 너무 욕심이 많다 이거. 그게 자꾸 때려주는 거야. 그 신발만 갖다 놓으면은 거기 가서 찾아내면서 3대씩 때려주니까는 한 열흘 뒤에는 안 가져가. 그것도 아는 거야. 그거 내가 갖다 놓는 것이 내게 도움이 아니라 매만 돌아오는구나.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아야 돼. 강아지보다는 나아야지. 자기가 욕심 부린다고 자기에게 유익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명이 전도 승리를 하고 영적인 승리의 쾌감이 너무나 도취돼서 흥분한 거예요. 그래 와서 기뻐 돌아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 주의 이름은 조그만하게 하고 우리는 굉장히 크게 큰 소리로 한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사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뜻을 암시하면서 옛날 그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요즘 말로 하자면 반역을 시도하다가 그만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예수님이 그걸 보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그 사탄은 세상에 와서 영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앞잡이를 삼고 하나님과 한 번 더 대적해 보겠다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사탄이 항복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도 너희가 사탄과 전쟁하러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줬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갈 때에 너희가 성령 받는 순간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호족부 생명책에 등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등록이란 말,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게그랍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게그랍타이 한번 해볼까요? 졸리는 사람은 큰 소리로 엔게그랍타이, 좀 빨리 하면 엔게그랍타이.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네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제로 완료형이라, 이미 이름이 올라갔고 거기에 등재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겠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엔그라포라고 하는 걸로, 이것은 미래 진행형이라고 해도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아까 엔게그랍타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네가 성령 받던 그 시간에 성령 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하나님의 호족부에 올렸다, 이게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됐을 때 그 성령이 너를 이끌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늘나라를 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분만큼 차지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면 상속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라. 이 세상 살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어떤 땐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 보고 어디에 귀신 들어서 미친 사람 못 봤느냐고. 왜? 가서 그 귀신 쫓아내는데 아주 신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 뭐 화조동에 하나 처녀가 옷도 안 입고 머리도 이상하게 헝클어진 채로 벌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웃다가 울다가 떠들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찾아가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성부건성으로 주먹으로 싸워서 이겼거나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던가, 그 이겼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쾌감이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이게 이겼다는 거.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더라. 이게 패배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이긴 것으로 이 성령이 이기게 해 주시어서 이긴 것인데 마치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처럼 기쁨에 도취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도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즉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성령 받은 순간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자, 저도 옛날에 성령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이젠 지옥 갈 일이 없어졌다 이게.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같이 읽어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뭐고 천국 못 가요. 행위록에 의한 심판을 받고 유황불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적부인데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히 기대해야 할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에게 귀신을 억제하고 병을 고치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나아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과 싸워서 영적으로 성령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성령은 자기가 한 것처럼 기뻐한다.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거기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즉 자기가 가졌던 은사 영역을 통하여 많은 병자도 고쳤는데 왜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옥으로 쳐넣으십니까? 할 때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하였는데 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 뭐냐?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악령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 가지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지옥 아닌 천국 가게 하는 일을 하라고 내가 성령의 은사와 영력을 너에게 줬었는데 너는 가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진 성과를 바탕으로 네 개인의 명분과 실속 챙기는 일에 열중했었다. 그게 불법을 행한 자예요. 알아들어요?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가정재단을 쌓네 어쩌냐 하면서 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안 고쳐주고 이거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500만 원 들겠기 때문에 내가 인심 써서 200만 원만 헌금해도 내가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겠다. 이 돈을 챙긴다 이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악용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김의 목적으로 선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속 챙기기에 급급했다 이게. 예수 이름 팔고 또 성령의 은사와 영역을 이용해 가면서 이 못된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벼락부자 되는구나, 그걸 보고 부러워서 나도 교회 다니면서 저런 짓 하면은 돈 좀 벌겠구나, 이런 패단까지 생겼었어요. 그런데 뒤가 아주 비참하다 못해 참혹하게 끝장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무시지 않고 계속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큰 소리로 웃으시더라 절대 없습니다. 뭐 돋보기 아무리 가지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예수님은 죄짓고 지옥 갈 인생들을 항상 염려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지옥길을 재촉하며 잘못 사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시고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이 구절만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거기다가 은사와 영역을 더하여 받고 나아가서 전도하다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붙들고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이게. 그럼 그 사람 본정신이 금방 순식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그 상황을 기뻐하신다. 왜? 영적 전쟁에서 성령이 악령을 승리할 때마다 지옥은 허물어지고 천국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지옥을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면서 그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도록 확장시켜 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금년에는 이 일로 그동안에 주님을 많이 힘드시게 했던 우리가 금년에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새해 들어 첫 번째 전도기관의 예배라. 그러니까 남존대나 여존대회가 이제 나도 성령으로 진리로 완전 무장하고 나아가서 악령을 물리치면서 악령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끌려가던 인생들을 구출해 내자, 전도해서 교회로 와서 천국 갈 자격 갖추게 해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악령을 물리치고 벌써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등록시킬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절반의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성령으로 온전히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들어갈 성령을 못 받으면 교회에 헛다니는 것이 되고 결국은 이 세상 멸망할 때 그 인생도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다 함께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참 막연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은사와 영력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악령을 부딪혀 전쟁이 벌어지면은 영적인 싸움, 그 성령의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을 기도로 의지해서 그 악령을 몰아내고 그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시키고 하나나라 들어갈 자격까지 갖추게 해주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 일에 이제부터 힘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든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해서 빌립처럼 자기는 미천이 짧아도 와보라 해가지고라도 끌고 와서 등록시켜 놓으면 여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 사람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그만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게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피차 하늘나라 갈 목적의 소망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가 천국 갈 때의 입장을 더 나은 자격으로 들어가기를 열심히 준비해 가면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악령에서 사로잡혀 지옥에 끌리던 인생을 악령을 물리치고 빼앗아 가지고 천국길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것이 오늘 헌신하는 목적이 돼야 되고 앞으로 내 신앙생활에 인격과 의리를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으니 내가 구원을 얻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그리고 내가 또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이끌어와서 하늘나라 들어갈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해주면 예수님이 나를 영적으로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 거기다가 2013년도 사는 목적을 걸자고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전도하는 거야. 악령과 또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싸우시고 말씀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깊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더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내가 계속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악령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성과라. 주님이 고난과 희생으로 죽임 당하신 데 대해서 이것이 바로 가장 알짜 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시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토록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기도하십시다.